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4월의 첫 번째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4월을 맞이하여 첫 번째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 4월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눈으로 보고 코로 맡게 하시고 바람을 통해서 느끼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가운데 계심을 저희 확신하게 하시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간증하며 자랑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용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 사성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물을 때, 조롱하고 비웃을 때 우리 안에 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자신감과 당당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거를 참 잘 아는데 이거를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25절까지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살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아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나쁜 물도 고쳐서 다시 쓰고 변하여 새 것이 되는데 하물며 사람인 우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고 했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자기에게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너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데리고 가시는 것을 너가 엘리사 선지자가 보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장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대화하고 있을 때에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고 엘리야 선지자는 예견했던 대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엘리사 선지자는 자기의 옷을 잡아서 둘로 찢고 떨어진 엘리야 선지자의 겉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엘리사는 굉장한 부자였어요. 24마리의 소가 쟁기를 잡고 밭을 갈아야 될 정도로 큰 밭을 가진 소유자였으니 엘리사가 사치를 부리려고 입은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입고 있던 겉옷은 굉장히 비싼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귀한 자기의 겉옷은 둘로 잡아서 찢어버리고 낡고 낡은 엘리야 선지자의 겉옷을 주워 입었으며 엘리야 선지자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으로 요단에 물을 치자 물이 갈라져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의 승천을 본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의 하던 일을 자기도 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도 예수님의 승천을 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권능을 받은 뒤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뒤에는 더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권능을 구하고 찾고 기다린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결단코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봐도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가 길을 가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고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리는 것처럼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자기들과 동행하던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일들을 다 설명하고 그래도 못 알아봤어요. 그래도 알아차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숙소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실 때 그제서야 대접인가? 이거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한테 떡을 떼주시면서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나의 살입니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 잔은 나의 피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나서 예수님이시다. 알아차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처럼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의 겉옷을 취하기 전 자기의 옷을 둘로 찢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됨으로 대제사장만이 성결하게 된 이후에 나갈 수 있었던 성소에 누구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 선지자를 따랐던 엘리사 선지자나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흡사한 일들이 비슷한 일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엘리야 선지자를 따름으로 엘리야 선지자에게 있던 영감의 갑절을 얻게 된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 성읍 사람들이 이 성읍이 어떤 성읍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성경 신학자들은 아마도 여리고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할 뿐입니다. 어찌됐든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와서 이 성읍의 위치는 너무너무 좋은데 뭐가 나빠요? 물이 나빠요. 물이 나빠서 토선이 열리기는 열리는데 익지를 못하고 중간에 다 떨어지고 만다라고 사정과 형편을 아뢰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성지순례로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근동의 나라들이 요르단이나 이집트나 다 물이 좋지를 않습니다. 물이 깨끗하지를 않아요. 심한 곳은 어느 정도냐? 샤워기에 물을 틀면 샤워기에서 암바사가 나와요. 더 심한 곳은 우유같이 나와요. 암바사 아시죠? 예. 밀키스. 하얀색. 물이 하얀색이 나와요. 왜? 예, 석회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 정도로 물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감아도 머리가 제대로 감기질 않아요. 느낌이 머리에 막 먼지가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성지순례예요. 그런 물이니 먹기는 어떻게 했어요? 먹기는 정말 어렵죠.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포도주스. 그것이 발효되면서 알코올 성분이 생겨서 포도주를 먹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습관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돗물이나 정수된 물을 마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나 그런 물을 마셔요. 음료수를 그렇게 해서 많이 마십니다. 그런 곳이 이스라엘인데 이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였고 여리고도 마찬가지였고 이 본문에 나오는 성읍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물이 나쁘니까 사람이 먹어도 건강에 해로운데 나무들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 열매를 맺히는데 중간에 다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엘리사 선지자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지고 오라고 했고, 그런 뒤 물 근원에 소금을 던지며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여기에서 물이 나쁨으로 할 때 이 나쁘다는 히브리어 말은 라입니다. 라는 나쁘다, 해롭다, 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이 나쁘고 그 나쁜 물을 라라고 하였으니 떠오르는 것이 있죠? 그렇죠. 마라의 쓴물.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나오는 마라의 쓴물이 바로, 그래서 마라의 라가 나쁘다. 나쁜 물, 그런 뜻이에요. 마라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홍해의 마른 땅을 기적적으로 건넌 뒤에 기뻐하며 수 광야로
들었었지만 사흘 길을 걸어도 물을 얻지 못하다가 마라에서 물을 만났는데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붙였던 이름이 바로 마라였습니다. 마라란 이름의 뜻이 쓴맛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모세를 원망하였고 이로 인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어떤 처방을 내리셨어요?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나무를 쓴 마라의 물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나무를 쓴 마라의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라고 부르지요. 예, 마라의 쓴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이 된 것도 본문에 나오는 성읍의 나쁜 물이 고쳐진 것도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라의 쓴물도 하나님께서 가리키신 한 나무를 물에 던졌기 때문이요. 본문에 나오는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나쁜 물도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의거하여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게 한 뒤에 물 근원에 소금을 던지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라고 선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거기에 치중하기가 쉬워요.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어? 어떤 나무야? 어떤 나뭇가지야? 그 나뭇가지가 뭔지 찾자. 거기에 집중할 수가 있고,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물 근원에 던졌기 때문에 이 물이 고쳐졌다고 생각해서 야, 쓰던 그릇은 안 돼. 새 그릇이어야 돼. 야, 소금, 아무 소금이면 안 돼.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쓴 소금이 뭐야? 석염이었어? 천일염이었어? 뭐야? 어디서 산 거야? 어디서 구한 거야? 그 소금이어야 돼. 그렇게 거기에만 치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도 자기가 명하거나 자기가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행한 것이고, 이 물을 고친 것도 엘리사 선지자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아무도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던진다고 해서 쓴 물이 단물이 되지를 않고, 아무리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던진다 할지라도 그런 열매 맺지 못한 물이 고쳐져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쓴 물을 달게 하실 수 있으시고,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게 된 못 쓰는 물을 이후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도 다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를 갖지 못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태의문을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태의문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것은 의학의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같이 의학이 발달되어 있고 영양분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서로 사랑도 하고 너무너무 정도 좋은데 아이가 생기지 못하는 분들이 지금도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의성 산불 얼마나 문명이 발달되어 있고 과학이 발달되어 있는데 불을 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 뒤에야
그제서야 진압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6절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40세까지 40세까지 안진뱅이였던 거지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외치며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고, 그랬을 때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남자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분명한 확신과 체험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나면서부터 40세까지, 여러분 40세면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의미예요? 이미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고칠 수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안진뱅이를 낫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 본인이 그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그 성격답게 주님,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저를 통해서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 들어와라. 들어왔을 때는 걸었잖아요. 그런데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더니 겁이 나서 점점 빠져들게 되었고, 무슨 시트콤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뛰어들기 전에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어나기 전에는 다 자신 있어. 근데 막상 그 일이 현실되면 금방 빠져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담대한 믿음은 어디로 가고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부르짖게 됩니다. 그 부르짖을 때 주님이 외면하세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을 경험할 때 가슴이 찡한 거예요. 거기에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확신하는 신뢰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주님하고 부르짖었을 때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 경험해 보셨어요? 하나님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경험해 보셨어요? 확신 있으십니까? 그 확신 있어야 돼요. 그 확신 있어야 돼요. 그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요, 내가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외칠 수가 있고 담대할 수가 있겠어요. 요즘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우리 허기성 목사님 다 하셨어요. 저는 그냥 옆에서 뭐 들고 오라면 열심히 떼갖고 들고 오고, 싱그러우면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짜증도 좀 냈어요. 뭐 갖고 오라는데 제가 그럴까봐 형이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야, 너도 가서 갖고 오면 돼. 그래서 사오라는데 사왔더니 뭘 덜 갖고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갖고 와야 될 것 같아갖고 영상통화까지 했는데 그걸 빼놓고 다시 갔다 오라는 거예요. 이씨, 거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들을 이렇게 할 때도 형님 목사님이 위에 있는 나사 동생 내려놓고 해. 괜찮아. 내가 너를 모르냐. 떨어뜨리니까 내려놓고 해. 내려놓고 했어. 그리고 사다리로 내려와갖고 뭐를 하다가 제가 형 이거 좀 어떻게 해봐. 그랬더니 허기성 목사님이 그래 동생아. 그런데 제가 찡했어요. 왜 찡했는지 아세요? 형 하고 불렀는데 형이 대답을 하고, 맨날 영상통화로만 형을 했는데 그 형이 부르니까 제 옆에서 대답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찡해갖고 나 지금 너무너무 감사해. 형이라고 부르니까 형이 옆에 있어. 그랬더니 우리 여기서 목사님 뭐라고 할게요? 야 이거나 빨리 해. 그래서 제가 역시 우리 애들이 말하는 것처럼 형은 T야. 애플을 가장한 니잖아 T야. 지금 동생이 감동을 먹어 그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나 빨리 하라고?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살려달라고 하면 살려주시는 분이시고
도와달라고 하면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시는 그런 살아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게 경험이 될 때에 다른 사람을 볼 때 해! 하면 돼. 주님은 하셔.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근과 은도 없지만 내게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너를 일으키면 너는 일어날 거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 목사님 간증처럼 주님을 부를 때 주님께서 현지야, 태지야, 광자야, 손이야, 내가 옆에 있어. 내가 너를 보고 있어. 내가 너를 모르겠니? 내가 너 그러지 말랬는데 너 또 그러니? 아 그러지 마. 이전 꼴로 됐잖니. 이제는 그런 버릇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알려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따라야죠, 여러분. 베드로도 이전 같았으면 못했을 일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했어요.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이 베드로에게 집중됐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고 낫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절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는 루스드라에 살던 발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발 쓰지 못하는 사람의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아,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보니까 맹탕이 아니야. 이 안에 간절함이 있구나. 진지함이 있어. 남들과 다른 게 보여.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도 있죠. 사도 바울도 선포했어요.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사람이 일어나 걸은 거예요. 그랬을 때 루스드라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제우스 신이 내려왔네. 응? 헤르메스가 내려왔네. 로마 신화의 신들이 내려왔다라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입고 있던 옷을 찢으면서 어찌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헛된 일을 버리라고 우리를 보내셨고 복음을 전한 것이라고 외치면서 자기들에게 드리려고 했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말렸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조금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제우스라고 하고 헤르메스라고 하고 숭배하라고 하던 사람들이 이런 신이 아니잖아. 그러고 달려들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죽은 줄 알고 그들을 성 밖으로 끌어다 버렸어요. 산 줄 알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확인 사살을 했을 거예요. 죽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성 밖으로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이적과 기적은 사람이 베푸는 것도 아니요 사람이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물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요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시기 어렵고 토산이 익기 전에 떨어지는 못 쓰는 물을 고치셨고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게 하셨음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이후에도 엘리사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웠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이 내가 한 일을 내가 한 일처럼 여기도록 내버려둘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걸 보면서 기분이 좋거든요. 내가 주목받고 싶거든요. 그걸 내버려둘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분명히 밝히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처음 나올 때부터 자기의 이름이나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름을 번번이 다 선포했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도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그 뒤에 그리 시냇가로 간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했기 때문이며, 사르밧 과부에게 간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행함을 책임지셨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23절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엘리사가 거기에서 베델로 올라갈 때 길에서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합니다. 뭐라고 조롱해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요? 네? 베델로 올라가라. 저는 어렸을 때 성경 만화로 이걸 봤어요. 그래서 만화에도 엘리사 선지자는 대머리로 나왔어요. 대머리니까 대머리로 나왔겠죠? 아니, 대머리가 된 건 자기인데 대머리를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저주하고 안꿈이 나와서 한두 명도 아니고 42명이나 찢어 죽이고, 너무 잔인하다. 그러면 어때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누가 저보고 못났다고 놀려갖고 제가 열받아갖고 저주했더니 우리 목화가 변신해갖고 찢어 죽이고,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어린애들인데 그것도 우리의 가치관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장소가 어디냐? 어디에? 베델이에요. 베델은 어떤 곳이냐? 베델은 북이스라엘로 나눠줄 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둔 두 곳 가운데 한 곳이 베델이었어요. 또 한 곳은? 한 곳은 베델이었고 한 곳은 단이었어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뒀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베델에는 금송아지 우상이 팽배했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도 아니고 여리고로 올라가라는 말도 아니고 사마리아로 올라가라는 말도 아니에요. 힌트. 응? 죽으란 거랑 비슷한데 엘리야 선지자를 조롱한 거예요. 니네 스승 엘리야 선지자처럼 올라가봐. 야, 한번 해봐. 마귀가 예수님 시험했던 것처럼 한번 해봐. 야, 니네 스승은 하늘 올라갔잖아. 넌 뭐해? 너 왜 못 올라가? 넌 니네 스승만 못하니까 못 올라가는 거 아니야? 조롱하고 비웃었던 거예요. 심지어 선지자의 제자들도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간 걸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잖아요. 시체를 확인하게 되려고 했잖아요. 선지자의 제자들도 못 믿었던 거를 베델의 아이들이 믿었겠냐고요. 믿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조롱하고 벼시한 거예요. 야, 니네 스승 엘리야 선지자도 어디 갔는지 모르잖아. 확인이 안 됐잖아. 바람에 토네이도에 올라가는 건 봤지만 그 놈이 어떻게 되고 누가 알아? 땅에 떨어져 갈갈이 찢어졌는지 어떻게 되는지. 엘리사를 조롱하는 것이고, 엘리사를 조롱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 대해서 대적하려고 했던 것이 곧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엘리사 선지자를 놀리는 게 아니라 그를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우는 거예요. 그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대머리를 불렀어?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니야? 이왕이면 사울 왕처럼 누가 봐도 보암직하고 대견한 늠름한 사람을 선지자로 불러야지. 왜 하필이면 볼품없는 저 대머리를 불러갖고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잇게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비웃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간파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했고, 그랬을 때 암곰이 나와서 42명의 아이들을 찢어 죽인 거예요. 여러분 42명이 많아요? 450명이 많아요? 450명이 많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는 영적 싸움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목을 베서 죽였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적으로 봐야 되지, 이걸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 대머리를 비웃고 저주했더니 곰이 나와서 초자적인 현상으로 어린아이들을 찢어 죽였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의 종을 비웃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를 책임지셨다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기사의 말씀은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인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도 이상한 이단의 앞잡이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모든 일들을 때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될 때도 있지만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해요. 왜냐? 이걸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정반대로 해석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면 곰이 나와서 애들도 찢어 죽이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의 종을 비웃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고 있어야 돼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로 응답하시고, 엘리사 선지자가 물이 그런 나쁜 물이라서 그 고침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고치지 못하던 물이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잖아요. 처음에 기도 드릴 때 기도 드린 것처럼 만물을 보십시오. 지금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모든 것이 다 죽은 것 같았어요. 다 얼어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꽃이 만개에 가까워 있어요. 이제 주일이 되면 진짜 만개가 될 거예요. 세상은 다 변합니다.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대로 1.1핵도 변개함이 없이 다 변화돼요. 그런 만물은 변화되는데 우리는 변화가 안 돼요. 작년이나 올해나 변함이 없어요. 똑같이 변함이 없으면 누구만 뒤처져요? 우리만 뒤처지죠. 왜 변화가 없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힘을 못 쓰도록 우리가 그걸 방해해요. 말씀이 우리를 변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변해야 되는데,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과 고집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가운데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땅을 뒤집으려 하시면 뒤집고, 물을 갖다가 아구까지 채우려 하시면 채우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마라의 쓴물도 단물도 변하고, 열매 맺지 못하던 이 물도 열매 맺고 죽음을 다시 보지 않는 물로 변했는데 우리도 변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이제 새로운 사울은 제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에 있던 쓴물도 단물로 변화되게 하시고, 열매 맺지 못하던 저의 삶도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도 열매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참된 변화가 일어나고, 참된 회복이 일어나고, 참된 열매와 아름다운 추수의 기쁨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말씀을 붙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부르짖음에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빛 되심을 저에게 보여주셔서 저에게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새롭게 시작되는 4월달에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든 삶을 하나님 손에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 가지를 물에 던지라 하시면 던지게 하시고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뿌리라 하시면 뿌리게 하시고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새로운 변화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그 놀라운 변화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